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과 비유를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의 계수가 장정만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40만 명이었기 때문에 보통 아이, 여자, 노인 이렇게 곱하기 3이나 4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장정만 4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가 거의 끝날 쯤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다시 백성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계수할 때 계수의 전체 백성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40만 명에서 60만 명, 그러면 20만 명이 늘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1세대 장정만 40만 명이었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신 60만 명이라는 장정은 1세대 40만 명이라고 계수한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20만 명의 사람들을 늘린 것이 아니라 40만 명을 다 죽이시고 새롭게 60만 명을 만드셔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40만 명을 끝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 때문에 이 4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출애굽을 한 1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은 것이 또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례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옆에 있던 홍해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동안에는 이 홍해물이 덮치지 않고 있다가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양옆에 있던 그 홍해 바다들이 다 덮쳐버립니다. 원래 그 바다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삼켜버립니다. 이것은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따로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따로 세워두신 백성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의 그 기둥으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 40만 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지키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지키지 않으셨는가? 인간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셔야 하는데 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선 목사님이 쓰신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 나갈 때에는 다수라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 수에 따라 가시는 이가 아니고 자기의 뜻대로 참되이 움직이는 자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이다. 은혜를 많이 맛본 자들이라도 후에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중단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택과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택한 자, 유기된 자, 이 차원에서 설명하고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은 확실하고 완벽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러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누가 유기된 자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구원 증서를 받았다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증빙 서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은 선택된 자이고 누가 유기된 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내 생명이 다하는, 그래서 구원의 확정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만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게 쫓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게 사는 걸 볼 때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가나안의 적과 꿀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을 때에 이것을 이제 진짜 그랬느냐 하나님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전체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40년 동안 이끄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40만 명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할 줄 몰랐느냐? 이런 식의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와 40년의 그 시간과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그 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기로 구별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40만 명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광야에서 죽은 40만 명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냐? 그건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선택받았다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실 사람들을 끝까지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 사람, 그 숫자가 60만 명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인하여서 해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전에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 만나도 먹게 하시고, 또 물도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그 목사님의 이 해석처럼 하나님은 다수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을 버리시고 내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음란하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을 하는 그날에도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먹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모압 자손들과 음행을 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도 만나 먹고, 또 그들이 음행하는 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지 않고 반석에서 나는 물 한 모금도 먹이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도 그들을 피해서 드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혜택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데리고 가신 사람도 있고 광야에서 죽게 하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본보기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이 불완전한 거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야,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까? 이 본보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삶을 아무렇게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뭐 좀 격하게 표현하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 내가 이 일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것에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한 가지 완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는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는 완성되었다 이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건 뭡니까? 내가 믿음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내 이 믿음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확실하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9장 27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야, 나는 확신한다. 나는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확실하게 버림받지 않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렇게 교만할까? 우리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마저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계속적으로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툭툭 삐져나오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작업을 한다. 왜냐하면 나는 실컷 복음을 전하다가 실질적으로 내 삶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완성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부족함을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그것을 항상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길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쳐서 그리고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그 일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의 그 자리에까지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치명적인 부분은 바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만입니다. 나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다는 것이 혹시 나는 구원 안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이 확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자신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일이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당연한 것이고 가나안 땅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싸우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든 그 두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이 내 눈앞에 탁 떨어졌습니다. 돈의 유혹이 내 눈앞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눈 딱 감고 부정을 행하면 내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게 나에게 이제 시험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주신 건지. 그런데 이 돈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면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시험 앞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필사각오로 그 시험을 덤벼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덤벼들 때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는데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연단, 유혹 통틀어서 모든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결심을 잘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 이제 또 딴지를 거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가만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시겠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이 홍해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큰 시험거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공간 이동을 해서 홍해의 반대편에 이렇게 옮겨졌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그 홍해 사이로 걸어갔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홍해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가고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어렵고 또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까? 우리 가정은 진짜 어려움도 없고 뭐 힘든 상황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가정에도 생각지도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곤란을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됐다, 완성되었다, 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그리고 내일 앞으로의 우리 삶에서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 사이로 걸어갈 수 있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돌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삶을 온전히 이겨내는 모든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